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로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방식이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늘의 방식으로 다루어가는 것이, 이 일이 우리는 낯설고 너무나도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힘을 삼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걸 힘을 삼지 말고 오직 여호와로 힘을 삼으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와를 힘을 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 무기 없는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잘 해석해 주셔서 우리의 귀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좀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합당한 언어로 증거될 수 있도록 구제의 영도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오직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 역설입니다. 역설. 세상의 방식은 내가 힘을 가져야 살아가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을 잠깐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신자들은 믿음이 없으면 그걸 받아낼 수가 없어요.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블레셋 군대들은 철병기를 들고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려고 들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울왕하고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에게만 철병기와 칼이 있고 나머지 군사들은 쇠시랑이나 도끼나 뭐 꽃갱이나 이런 거 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거는 싸우는 군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벌려 가시는가? 잘 보면은 사사기서를 볼 것 같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다 칼과 창으로서 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왜 왕정시대가 돌입을 하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무기를 차박으로 무기 없는 전쟁을 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큰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왕정시대가 도래하고 나가지고서 첫 전쟁을 하는데
물론 앞서서는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은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전쟁이었고, 실제 사울이 왕이 되어 가지고서 전쟁하는 건 첫 전쟁이잖아요. 그 첫적인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고 무기를 든 자들과 싸우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은 무기 전쟁이잖아요. 무기 전쟁. 지금 이 시대 전쟁하는 것이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그 결국 무기거든요. 무기.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마스가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 무기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기밖에 없어요. 무기.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하지 못해요. 다른 나라들이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소련이 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렇게 할 때에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폴란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접전기지 있는데 폴란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100% 지원을 해줄 테니까 미군만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 좀 해주세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그게 월남이 원래 월맹군이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베트남에서는 미군이 와서 좀 주둔해달라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므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으면 다른 나라가 침범을 못해.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미군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군 물러가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개털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뭘 알고 소리쳐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 좌파들은. 이 항상 공산주의 사상들은 무너뜨리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의 그 미군을 한국에 딱 주둔시켜가지고서 그렇게 같이 혈맹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뒤에 배후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란이 우리는 거기 참석하지 않겠다 딱 선언을 하잖아. 야가 가지고서. 참석했다면 코피 터질 것 같으니까. 그게 지혜예요, 지혜. 현대전은 무기예요, 무기. 무기 없으면 전쟁 못해요. 그럼 이 전쟁은 역사 이래로부터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부터 이 역사 세계는 인류가 시작되면서 전쟁은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하는, 같이 평화롭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평화롭게 살지를 못해. 왜 전쟁을 해요?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을 가지고서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서 내가 살고 싶다는 얘기죠. 이게 깡패라니까, 깡패. 일하지 않고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 깡패지, 강도고, 그죠? 예. 우리 십계명을 볼 것 같으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힘을 가지고서 남의 걸 가지고 제압해서 뺏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뭐냐? 인간들이, 죄 아래서 난 인간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다 먹고 살았는데 바깥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필경 뭐냐? 먹고 살게 될 것이죠. 이마에 땀 흘리고 먹고 살려니까 힘이 들잖아. 그럼 인간들의 특유의 그 죄성의 꾀가 나오는데 뭐냐? 일 안 하고 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이 농사 짓는 걸 뺏어야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시대 볼 것 같아 보세요. 기드온이 보리를 타작하는데 보세요. 그 타작하는데 보리 타작은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보리를 가지고서 저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엌에 야만 숨어가지고 타작하는데 왜 그러냐? 농사 지으니까 미디안 군대들 다 뺏어가 버리잖아. 적군이 와서 다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힘 있는 자는 뭐냐? 건달 노릇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힘 없는 자는 농사진 거 가가지고 뺏어와가지고 먹고 사네.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세상은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 죄성이 사라지면 없어져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놀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자와 어린 양이 논다 못 논다? 못 놀지요. 죄가 없으면 노는 거예요. 결국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 싸울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잖아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평안할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우리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쟁. 우리가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긴다, 하나님 이기게 한다. 하나님 이기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 무기는 뭐, 영적 전쟁을 하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순간 우리는 판판이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냐, 늘 우리 안에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놓치거든요. 와 있는데도 놓쳐? 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말을 만들잖아요.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게 있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상대는 지금 칼과 창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병거도 있고 말이야, 무장이 돼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걸 그대로 이기려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게 뭘 해줘야 되겠어요? 좋은 무기들을 줘야 되잖아요. 좋은 무기들. 그죠? 좋은 무기들.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싸울 때 어떤 무기를 줬어요? 칼과 창을 줬어요. 항아리 횃불하고 나팔을 줬어요. 그게 도움이 돼요? 저쪽에 칼과 창으로 오는데 항아리 횃불 비치면서 나팔 보면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럼 그 전쟁의 성격이 어떤 전쟁이란 얘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전쟁이야. 어둠을 물리치는데 무기는 뭐냐? 횃불밖에 없어. 맞습니까? 여리고성을 해물 때 뭐 가지고 했어요? 나팔 소리잖아요. 여리고성을 허물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건 세상 무기가 아니라니까, 세상 방식의 전쟁이 아니고 내 방식으로 하나니까, 내 방식.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지를 않아. 왜 그러냐? 지금 한번 보세요. 사사기서를 볼 것 같으면은 전쟁을 할 때 칼과 창으로 했어요. 근데 왕정시대가 돼가지고 칼과 창은 없고 꽃게기 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이렇게 세팅을 해놨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왕을 세워놨어. 보이는 왕을. 이것도 불법인데, 그럼 보이는 왕을 세워서 전쟁을 하는데, 보이는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운 자는, 그 왕은 저쪽 상대왕의 무기가 많고 적고 이거는 신경 쓰면 안 돼. 거기를 볼 것이 아니고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사울이, 백성들이, 자기 군사들이 도망을 가니까 그 도망가는 그 군사들을 보고서 그들을 붙잡아내려고 무슨 짓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뭐를 했어요? 제사를 지냈죠. 그럼 묻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지낸 이유는 뭐예요? 왜 제사를 지냈어요? 그 군사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것 같으면 제사 지냈다 안 지냈다? 저쪽 군대는 지금 군사력이 막강한데, 지금 있는 군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 군대는 수없이 많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부대가 지금 병력이 600명밖에 안 돼. 600명밖에. 지금 이 600명도 저 오합지졸이라, 꽃게기 들고 있고 말이죠. 호미 들고 있고 이 오합지졸이라. 근데 이놈들이 또 도망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미치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규례는 뭐냐? 전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제사는 누가 지내느냐?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아들은 도망가고 적군에서는 지금 와가지고 삼면으로 포위를 하고 있고 지금 사면초가 돼버렸어. 지금 어떻게 하냐? 그래 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에란 모르겠다,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버렸어. 그럼 사울이 제사를 지낸 이유는 뭐겠어요?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고 이 군사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사라는 방식을 가지고서 한 거예요. 자기 안에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어서. 만약에 사울이 두렵지 않을 것 같으면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안 지내겠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군사들은 도망가고 적군은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두렵죠. 두렵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이 환경을 누가 조성했어요? 하나님을 조성했죠. 그럼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있었을 것 같으면 쟤네들이 아무리 지랄을 떨고 해도 이게 요동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결국 사울의 믿음의 부재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이 무기가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무기가 있어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해소시켜주지 않을 것 같으면 못해요. 그게 사울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제사를 지낸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이 있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으면 지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맞습니까? 그게 사울이 조급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지도 않으면서 지내는 그 제사가 곧 뭐냐?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진짜 믿었으면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안 지내야 되죠. 근데 흔히들 봤을 때 사울이 믿음이 있으니 제사 지냈죠 이런다.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적군이 지금 막 진을 치고 있어.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지들끼리 강강수월래 하면서 막 놀았을 것 같으면 쟤들이 멘붕이 온다니까. 저 새끼들은 뭐를 믿고 저러고 있어. 저 춤추고 말이야.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적군이 놀란다니까. 그들의 심리는 적이 들어올 것 같으면 방비를 하고 막 이 전투태세를 해야 이게 원칙인데 얘네들은 전투태세를 전혀 하지 않고 뭐 뻔히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어. 만약에 막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막 만약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으면 쟤네들이 지금 저 또라이가 저 얘들 왜 저러냐 이렇게 해서 이게 무서울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안에서 두려움 오는 것은 결국 뭐냐? 군사들의 숫자가 사울에게는 힘인 거예요. 힘. 그 힘이 빠져나가니까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그럼 사울은 누구를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있잖아요. 그럼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하냐? 도망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백성들한테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그거 할 것 같으면은 백성들 앞에서 서서 그들에게 독려를 해야죠.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을 한번 봅시다. 20장. 신명기 20장을 봅니다. 20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십니다. 4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적군을 보지 말고 아무리 거기가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고 하더라도 그거 보지 말고 너는 오로지 뭐 하느냐? 하나님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군사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왜? 인간들은 상대의 그 군사력을 볼 것 같으면 비교해가지고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제사장이 딱 서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적군이 나갈 때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이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앞에 적군이 아무리 많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지 말아라. 너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압제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분이다. 그 바로의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군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냈으니까,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상대방의 무기가 어떻든지 적국의 숫자가 어떻든지 그건 보지 말고 너희들은 오로지 의리할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라는 거. 이걸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에? 이게 사무엘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 다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에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내는 거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군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야.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뭐하냐? 무기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철병거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뭐냐? 블레셋이 치세를 떨 때에 블레셋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는 이 새를 다루는 이 대장장이들은 전부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 그 이스라엘은 대장장이가 없어. 칼을 만들 사람이 없고 창을 만들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뭐 호미를 베리든지 꽃게를 베리든지 뭐를 베리러 갈 때는 반드시 블레셋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베려가지고 이렇게 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엘리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우상숭배식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궤도 뺏기게 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속국을 만들어놨잖아요. 블레셋 속국을 만들어놨잖아요. 블레셋의 속국이 되고 나니까 블레셋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를 뺏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기를 뺏어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대장장이들은 몽땅 블레셋을 데려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는 쇠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이든지 무기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백전백패 돼버려요. 하나님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데는 세상에 힘이 있어요. 세상에 힘이 있다니까. 그 세상의 힘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지하고 싶어. 나도 소유하고 싶어. 그럼 세상의 힘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 세상의 힘이 뭐예요? 그렇죠. 돈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살려면 돈이 필요해.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더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알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방 사람들 같이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다른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들하고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을 먹고 입고 하게 하는 것들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아이들이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죠.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참 아픔이 뭐냐? 그래도 우리나라 보세요. 해방되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국가 건설을 해가지고서 경제 부흥 발전해가지고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부흥이 돼가지고서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 돈 벌어가지고서 다 잘 사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 자녀들은 부모들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았던 그 자녀들이, 그게 지금 이 기성세대 청년들이라는 청년들. 그게 부모들이 벌어준 돈으로 살았는데, 근데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부모의 것을 도와서 사는 구조가 아니고 이제 지가 벌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청년들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부모한테 얻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부모에게서는 부모들도 노후가 되니까 노후 보장을 하고 부모들 살 궁리를 해야 되고 이제 니들이 살으라 그러는데 니들이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애들이 돈 맛은 알고 있는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점점 애들이 포악해지고 강포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정인이가 이번 수능시험 치고 와가지고서 내한테 인사로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점점 흉포해지고 악한 세대니까 너를 지키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네 기술로 네 능력으로 이거 세상 못 산다. 지금은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야지. 네가 믿는 건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정의는 그렇게 살죠? 그 약속했어요, 이제. 손가락은 안 그랬지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금 멘붕이 오는 거예요. 청년 실업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지나가는 세대, 우리는 그거 다 지나왔기 때문에 살아왔어. 근데 애들은 아직까지 면역이 없어. 돈 맛은 알아. 근데 돈이 없어. 꼭 이스라엘 같은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한 경험은 있는데 지금 무기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그게 풍전등화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은, 군사들이 도망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군사들이 자기 손에 쇠사랑 들고 전쟁하라는 것, 그거 누가 하겠어요? 도망가야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일 것 같으면은 백성들에게 전쟁은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군사들 손에는 무기가 없잖아. 꽃게 들고 있잖아, 지금. 호미 들고 있잖아. 사울도 알아. 저 호미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 창칼을 어떻게 싸우냐고. 그러면 사울이 제사를 지낼 게 아니라 지가 왕일 것 같으면은 얘들아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싸운 적이 있냐?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한번 봐봐라.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싸운 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 강한 바로도 작사를 내가지고서 그 압제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왕정시대를 열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내 손에 있는 호미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안 되냐? 하늘 쳐다보고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이걸 해야 안 되냐? 이걸 가르쳐야 될 왕이, 그거 하라고 세우는 왕이, 이 왕 눈에 여호와는 보이지 않고 도망가는 군사가 보이고 적군이 보여.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없어요. 망령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령된. 결국 사울이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보셔야 되는데, 사울과 그 아들은 요나단이잖아요. 그죠? 요 두 구조는, 사울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같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교할 것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이요. 무기는 이분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아버지하고 아들만 무기 가지고 있으면 돼. 백성 무기 필요 없어. 우리가 마찬가지. 이걸 교회로 보세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무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기가 되면 돼.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뭐라 그래요? 머리라 그래. 머리. 모든 지시는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만이 무기가 되면 돼. 예수님만이 무기가 가지고 있으면 돼. 우리는 무기가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뭐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종속되어 있으면 돼. 종속되어 있으면 돼.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보면은 예수 말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힘이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물질이고 이런 걸 우리는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지 않고 세상의 권력도 주지 않았어.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경에는 대장간이 없어가지고서 무기를 만들 수도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저쪽에 다 있어. 세상에 다 있어. 세상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적인 것이 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살게 해주시겠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 세상 방식으로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 물질을 쫓아가게 돼 있고 권력을 쫓아가게 돼 있고 세상 걸 얻으려고 쫓아가게 돼 있다. 세상을 쫓아가면 쫓아가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은 뭐냐? 실패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으나 진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은 그것이 실패된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실 거 알아.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건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럼 너희들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말이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깨를 믿지 말고 이 직장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사업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내가 종속되어 가지고 이 가게는 하나님 것이고 이 사업도 하나님 것이고 이 직장도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 순종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면 여러분들이 직장도 평안하게 될 것이고 사업도 평안해질 것이고 장사도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또 욕심내지 말고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이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에서 지나치는 건 전부 악이라니까. 그게 자기 안에 탐욕, 탐심 때문에 그러잖아. 탐심 때문에. 아니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얼마 안 돼. 그럼 농사는 누가 지어요? 지가 지어요? 하나님 지어요? 하나님이 짓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더라. 가나안 땅은 애굽하고 다른 땅이다. 애굽에서는 네가 농사 지었고 씨를 뿌리고 그 나일 강물에 물 퍼가지고 네가 시절 따라가지고 물을 주지만은 저 가나안 땅은 물을 저축하는 땅이 아니고 그냥 내리면 흘러가는 땅이니까 파종을 하면 그냥 너는 하늘만 쳐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신다고 안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농사 짓게 해줄 거야. 그럼 거기에서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 넣어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판판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 역설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집어넣고 믿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서 내 자신들이 우리 입술로는 쉬워요. 근데 실제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당하게 그렇게 다스리고 오신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생각,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고 넉넉할 것 같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부자 창고에 쌓여 있고 말이죠. 적금 통장에 있고 뭐 돈 많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믿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쪼잔해가 그거 안 주겠어요. 잘할 것 같으면 왜 안 주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아니 매일매일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고 하나님도 귀찮아. 그냥 1년치 주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도 새벽마다 그 타임 이거 알람 맞춰놔놓고 그 시간에 주잖아 지금. 새끼들 나오면은 이거 얻어가라고 그거 주잖아. 그거 제 시간에 주잖아. 하나님도 아주 귀찮아. 그럼에도 매일매일 그렇게 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 힘으로 살지 말라니까. 내가 너희들 먹이 살린다니까. 내가 먹이 살린다니까. 그래서 광야 40년은 여기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광야나 가나안 땅이 똑같아.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하냐? 환경 보지 말고 적군 보지 말고 저기 들어와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천둥번개를 동원해가지고서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신다니까. 그런 것들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서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는 거예요.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니까, 우리 인생이 사사기를 살고 있어요, 사사기를. 그렇게 사사기를 살던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왕정시대가 열렸잖아요. 이제 여러분 속에 왕정시대가 열렸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 안에 오셨어. 이제부터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맞습니까?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어지면 어떻게 한다? 막 팡팡 떤다. 그냥 편안하게 주무신다. 히스기야처럼 그 편지 펴놓고 기도 짜들어지게 기도 이렇게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이 펴놔놓고 보이소. 하나님 보이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소.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니까. 여러분도 좀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가정사, 가계부 펴놓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거든 딱 펴놔놓고 하나님 보이소. 하나님 보이소. 그럴 땐 기도 그렇게 하세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경지에 있는데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솔루션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또 일을 하신다니까. 일을 하신다니까. 그거를 잠깐만 경험을 해가야 돼. 경험을 해가야 돼.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분인데 그 만유를 다스리면 내가 그걸 경험 못할 것 같으면 죽은 하나님이지 아무 의미가 없죠. 말로는 만유를 지으시고 기도는 거창하게 해요.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삶에는 전혀 안 믿어. 자기 깨를 믿고 살지. 그러니까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라고. 우리 교회를.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금 30년 됐는데 간당간당하게 살아와서 간당하게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고 간당간당하게 그래 살아왔어. 그럼에도 내 같으면 벌써 그만뒀는데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니까. 결국 끌려 한 걸음 두 걸음 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이게 뭐 내 실력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간당간당하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계속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또 힘이 돼가지고서 말씀이 힘이 되니까 이 환경이 보이질 않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처자식이 내 눈앞에서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난 못합니다. 이거 하나는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으면 어떤 여러분들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아,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얘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겠다. 이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반대의 그림을 그려놨어. 교인들이 하나도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놓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더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는 자괴감이 들어. 이 애비가 돼가지고 새끼들 대학 가는데 등록금도 못 해주고 뭐 아무것도 못 해줘. 아무것도 못 해줘. 새놈 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이게 부끄러워. 지들이 새놈 다 전부 지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다 대학 다 가라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때는 그게 내가 엄청 아팠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 저 양산에 있는 목사님, 그 아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뭘 막 퍼주고 했어. 다 했어. 그런데 애들이 그러니까 자립심이 없어가지고서 세상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서 말이죠. 자식놈이 말이야 45세가 됐는데 술 처먹고 술값이 4,500만 원 빚져가지고 저 있는 영덕에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그걸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가 할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짓은 안 해. 지들이 힘겹게 살다 보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그 집에 오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니까.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안 심어줬을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없고 쥐도 없고 그럼 에브리바디 같이 죽어야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딱 그거밖에.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법이 고기를 사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니는 그 가만히 있어라. 내가 고기 사줄게. 그럼 아는 맨날 하다 밥상에 고기 안 오면 고기 왜 안 올라왔는데? 그건 자식 배려인, 그건 자식 사랑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장부를 드릴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왜 자식한테 미안해하는? 제가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왜 미안한 마음을 갖는데? 네가 그 아이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키워준 그것만은 됐어. 근데 미안해 생각하지 마. 그럼 부모가 아이들한테 할 필요가 없어.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 컸을 때 참 너들 살 때 힘들었는데 그때 참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해주지 못한 게 참 미안해. 그 철 들었을 때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부모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섭섭해하고 이런 말이 나와야지. 지금 한참 커가는 아이들한테 야 부모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애들 액면 그대로 듣는다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자녀는 구조가 어떻게 가들은 그래라. 야 내가 네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고 네가 부모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래 만들어놨는데 어떡할 거고. 그럼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가야지. 그래서 그러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밖에 없다. 와 이게 얼마나 좋아.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예수만 믿자.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신뢰하게 돼.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식들에게 돈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미안해하는 건 돈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잖아요. 해주지 못한 거. 돈을 가르치지 말고, 돈의 가치를 가르치지 말고 신앙의 가치를 가르치라고. 신앙의 가치를. 너로 살게 하는 거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응?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쳐야 돼. 우리 하온이도 철저하게 하온아 너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우리 은별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라고. 애들 세뇌 교육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절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 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될 힘이 있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 믿음이에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창세는 언약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가 큰 소리 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품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 품고 있어도 예수가 듣기 좋은 사람은 오고 듣기 싫으면 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예수가 듣기 좋고 이 창세의 언약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여러분들 구걸하더냐고. 여러분들 가지 말라고 붙잡았더라고. 여러분도 예수를 듣고 싶고 저도 예수를 주고 싶고 그러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아유 나는 예수보단 돈이 좋으면 그러면 돈 많은 데로 가야지요. 돈 잘 버는데 내가 문수자 주지한테 소개시켜 줄게 가서. 그러면 신자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무엇을 힘을 믿고 사느냐? 이걸 여러분들 늘 스스로를 물으시라고. 하나님은 세상에 힘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지. 하나님 왜 자기 백성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겠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떡이 없어도 된다 이 얘기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건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건 그건 짐승이지 짐승. 사람은 내가 존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걸 아는 게 사람이라. 이걸 아는 게. 우리는 과거에 몰랐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 내 근원을 알게 됐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내 근원을 알고 나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이걸 알게 됐을 것 같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이 아니고 저기구나.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건 다 허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은 저 위에 있어. 그러면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야살의 책을 보면서 가장 부러워한 것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그 셈의 집에 가서 셈 할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숭배한 거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거부가 돼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부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집을 사방으로 문을 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 먼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도 다 집에 와가지고 유숙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걸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줬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부는 뭐냐?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세이라는 게 일세. 그럼 그 아브라함은 그 자식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노아에게 배웠던 그걸 가르치고 셈에게 배웠던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셈처럼 내가 노아처럼 좀 서 있어야 되겠구나. 누구든지 아이들이 올 것 같으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겠다. 이게 내 소망이게 소망.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 이걸 예수 이야기를 가르치고 싶은 거 이걸 만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정착하는 민족이 아니고 그냥 나그네 그냥 가는 거 허상이고 허상.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온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진짜 실상은 어디냐?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본 게 있어야지. 아브라함이 보지도 않는 걸 가르쳤겠어요? 본 걸 가르쳤겠어요? 본 걸 가르쳤겠지.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봤을 것 같으면 그러면 독대를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이렇게 해서 눈 감지 말고 그냥 하나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좀 내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날 좀 간섭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니까.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눈으로 믿어지게 하신다니까. 믿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도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면 돼요. 부자가 돼서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안 좋은 것이고 부자는 부자롭게 살면 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그건 다 하나님의 분복이니까 각자 맡은 분복이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가 부자 노릇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죄고 이것도 악이고 부자가 또 너무 또 가난한 척 하는 것도 이것도 악이고 부를 주신 분은 주셨으니까 부를 살면 되고 가난하면 가난을 살게 되고 나를 간섭하는 분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2달란트 맡겼으면 2달란트만 하면 돼. 5달란트 탐내지 말고 5달 가는 사람은 5달란트 살고 각자가 다 분복이 있어. 분복.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2이냐 5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주인집의 하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팩트라니까. 그게 팩트. 주인이 와가지고 2개 남겼다고 뭐라 그래요? 5개 남겼다고 해서 칭찬하고 2개 남겼다고 해서 너 니네 못했네 이래요?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시킨다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많이 남기고 안 남기면 주인은 관심이 없어.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요 녀석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가 받은 바 맡은 바 그 분복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부하다고 교만해서 일일거릴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징징거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만 의식이 될 것 같으면은 기죽을 일도 없고 기살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고 살 수 있다니까. 그거 없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늘 불행해요. 나는 왜? 즉각 옆에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 비교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분복이라니까. 분복.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었는데 가족들이 속색해가지고 골치 아파. 돈이 원수가.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족이 속색이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할래? 어느 거 할래? 여러분. 그 우리는 양아가지고서 돈 많고 속색이지 않는 가족이. 그러면 가족이 없으니까 돈 많이 뭐 필요가 뭐 한데? 기도도 잘하시라고.
하나님이 물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물어요. 아이들이 돈 달라고 같으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묻듯이 하나님께서 묻는다니까. 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브리핑할 자신 있어요? 기도하면서 브리핑 연습하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가자.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이놈아. 조성하고. 조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뭐 한다 그래? 조성한다 그래. 조성이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를 만들어가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만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불평할 이유가 없지.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못 산다고 해서 비참해할 것도 비관할 것도 없고. 제가 참 이것도 제 그인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지고서 1년 만에 교회를 지키라고 말이죠. 안 하던 금식을 다 해가지고 했더니까 또 왔더니까 지들끼리 싸움해가 다 나가버렸어. 한 40명 50명 되던 사람이 1년 지나고 나니까 두 사람 딱 남더라.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그 심정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밤낮 울면서 여기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 동네에서 그래. 이 교회는 맨날 울고 있다 그래. 원통해가지고서. 내가 교회 잘하고 하는 것이 내 욕심 때문에 한 것도 아닌데 왜 나갔냐 그러면서 모르는 거예요. 나가려면 작정 헌금 한 것도 넣고 나가든지 작정은 기타 해놔놓고 그냥 다 나가버리고 얼마나 원통하고 원망하고 엄청 울었다니까. 엄청 울었다니까. 분하고도 하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그랬다니까. 결국 그것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너 욕심이지 임마. 응? 제가 전도사 시절 개척을 했는데 신학관 교수들이 그런 거예요. 야 전도사가 1년 해가지고 40명 50명 야 니 대단하다. 엄청나게 잘한다. 와 목회 잘한다. 그때 전도사 시절에 또 목사님들 30명 가르치고 있었어 또. 그럼 내가 어깨 뿜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신학에 가서 교수들 또 잘한다 그러고 내가 이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그렇게 해서 야 교회 찍어가지고 그때 피라미드잖아. 그때 나왔다니까. 나는 딱 지금 그래서 40명 50명 딱 될 것 같으면 하루에 1년에 한 명만 하자. 그럼 몇 명이다? 80명 되가 한 명만 하자. 몇 명이다? 그럼 5년 안에 지금 커지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깨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라미드를 내가 깨주겠다. 그래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서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저를 먹이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출부하고 하면서. 그게 30년이에요. 30년. 얼마나 자괴감 드는지 아세요? 목회고 나발이고 내가 수치스러워. 그 교회 노예에 갈 것 같은 목사님들 다 잘되는 목사님들 꼭 기가 살아가지고서 꼭 묻는 게 몇 명 모이냐. 교회 부흥됐냐. 난 부흥이 안 되고 망했다. 이 소리를 못 하잖아. 자존심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10명 모이면 100명 모인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노예 가가지고서 우리 교회 식구가 50명 이하 줄어든 적이 없어. 항상 50명 이상이지. 있는 건 현실은 몇 명이다? 2명, 3명.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사귐을 갖다 볼 것 같으면 참 뿔따고 나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내보다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잘 돼. 나는 왜 이러냐고. 그래서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내가 있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화끈하게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 세월을 하면서도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자존심 다 벗어버리고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스스로 뭐 하느냐. 스스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내가 들어갔다니까. 스스로.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들을 열어주셔가지고서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 그렇게 했더니까 30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 줄 어떻게 알았어? 생각 같았으면은 우리는 지금 제가 기도할 때 같으면 요거는 한 구역이야, 한 구역. 지금 우리는 한 구역밖에 안 돼. 지금 이거는 한 구역밖에 안 돼. 내가 울산을 한 구역으로 주시고 이 한국을 교구로 주시고 온 세계를 내 나와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거 50명 되는 거 한 구역이지 뭐. 그런데 저에게는 천하예요, 천하. 여러분들이 천하라니까. 이게 천하라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거 듣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온 세계 나와리 이거 기도 응답 됐다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한 구역을 한 식구고 한국에는 이 말씀 듣는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사람이 이게 뭐냐 교구고 전 세계 듣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오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러니까 좀 감사한 거예요. 아,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네요. 내가 그랬다. 그래. 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런 것들 전부 간증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다뤄오는 것들을 내가 경험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경험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기가 없다고 해가지고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이게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의지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지할 만한 걸 주지 않는다니까. 항상 간당간당하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 아멘? 독수리 요행 잘 들어. 오늘날 부자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천만에 말씀. 마음은 알아요. 완전 하나님 기절 씹고 싶죠. 그런데 그 부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백화점으로 돌게 만들고 유럽으로 가게 만들고. 오순 집사님 유럽 갔더니 좋지요? 가고 싶지? 우리 인간들은 이 육을 이길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나를 하나님이 세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간섭해 주세요. 나도 내 경영을 모르면 나를 경영하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해 주세요. 자꾸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위임을 하시라고. 위임을 하시라고.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이 있어야 희덕거리는 거 하고 없는데도 만족하고 사는 게 어느 게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없음에도 분명히 저 사람은 낭망하고 말이야 비참하게 해야 되는데 없음에도 감사하고 산다니까.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전쟁을 하러 갈 때 상대방의 적국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 오로지 너는 뭐냐? 여호와를 믿으라. 여호와가 너희들의 군대장과 군대니까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리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무기는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만 품으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또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확 한 방에 막 레이저 쏘가지고 이겼다 이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살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가 보일 때는 바다도 저벅저벅 걸었다니 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 근데 예수가 보이니까 바다를 걷더라니까. 그런데 베드로 눈에 예수가 사라지고 풍랑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지잖아. 빠져갈 때 베드로가 누굴 봐요? 예수님 보이잖아. 그 예수여 나를 붙잡아주니까 그게 예수 건져내잖아. 이게 우리 모습이요. 이 세상이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예수가 보이면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 세상을 능히 이겨. 근데 예수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일 것 같으면 여러분 세상이 푹 빠져버린다니까. 빠져갈 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예수님 보이면 여러분 그걸 끄집어낸다니까. 아멘? 안 빠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안 빠지겠냐고. 빠질 때 누굴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아, 그럴 방향 설정이 돼. 아, 내가 또 세상 쫓아가고 있구나. 세상까지 쫓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방향 설정이 돼서 그걸 이겨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보이더라도 세상 쫓아가지 말라 그래. 이사야 31장 보세요.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봅시다. 이사야서 31장 봅시다. 31장.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같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애굽의 도움을 내려가지 말라 얘기 같으면은 그 당시에 이 열강돌 속에 속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하친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식으로 지금 버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애굽이 어디겠어요? 세상이잖아. 그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과 마병이 많은, 그런 뭐 쉬운 얘기로 세상의 부귀영화에 부귀영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뭐냐? 애굽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신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후패하고 사람은 뭐냐? 사라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 신이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영이 사라지지 않는 걸 붙잡아야 돼. 그게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애굽을 붙잡지 말고.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더라 할지라도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 신기루 같은 것들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평안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 것은 하늘의 걸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살기 어렵고 있다할지라도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 드라마를 보시라고, 드라마를 보시라고. 주인공이 늘 승승장구하냐고. 사기도 당하고 말이죠.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잖아요. 산전수전을 겪어나가면서 그게 드라마답지. 처음서부터 드라마가 쫙 될 것 같아. 그거 뭘 보는데, 그 재미가 없이. 그래서 드라마는 보면은 주인공들이 산전수전을 겪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라마인 게 세상에 드라마라 주인공이라니, 우리가. 저 세상은 저 낚시더라고. 그럼 여러분이 주인공일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재벌 돼가지고 항상 좋은 생활을 하려고? 그런 드라마는 재미없어요. 드라마가 재미있을 것 같으면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도 있고 말이야. 그런 게 있어야지. 야, 라떼는 말이야. 이게 나오지. 그래, 여러분들 자식이고 손주한테 딱 불러가라. 야,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내 때는 처음부터 부자 돼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들 뭐라 그러겠어요? 산전수전을 지어가면서 막 죽을 듯 살도 하면서 넘어왔는데 딱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걸 영웅신화를 안 그래요. 영웅신화.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웅신화를 가르치라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가르칠 게 많아요. 우리 은별이도 그렇고 하원이도 그렇고 저 말만 다 동할 같으면 내가 다 가르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들에게 내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 때 그 굴곡이 심한 그런 삶을 살아요. 결국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성공된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다가 푸른 초장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있잖아. 그럼 그것이 성공된 것이지. 여러분들 자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성공이에요. 성공. 그게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최 부장님 맞아요? 결국 말씀에 붙잡히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비관하지 않고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뜻대로는 안 사라져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뜻은 다 탐욕이에요. 탐욕. 다 좋은 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주인공은 그렇게 평안한 게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그 요번에 그 MBC에서 나오는 그 연인들, 인연인가 연인들인가 그 드라마 봤어요? 그런 건 좀 보세요. 그 장현이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게 주인공이라니까. 그게 주인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인공 만들어 놨어. 세상에 아무리 부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적국이 뭐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세상에 화려하고 돈 많고 화려한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마시고 그건 다 뭐냐?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영이 지나가지 않는 건 저 위에 있어.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받았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아멘. 그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보지 마시고 세상 넘어 있는 세계 보시라고. 세상 넘어 있는 세계. 예? 엘리사가 말이죠. 그 게하시 보고 그러잖아요. 그 아람 군대가 그 진을 치고 있을 때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놈의 눈을 열어가지고서 나와 함께하는 군대가 이들보다 더 많다는 걸 알려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아람이 이쪽에 이스라엘 진치고 있는데 그를 진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진치고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 이거 뭘로 말한 얘기가 아니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에서 어렵고 힘든 거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라고. 내놓으시라고. 가정사에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 직장을 경영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집에 머슴으로 산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연봉도 올려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연봉 안 올라갈 거면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을 때니까 안 올려준 것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로 보지 마시고 그 상사 위에 하나님을 보시라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이겨내세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 그거 안 보일까 못 이겨내요. 지금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 전쟁할 때 왜 무기도 안 주고 이런 전쟁을 하게 하느냐. 그 전쟁하게 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게 하나님께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내게 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안 주는 거예요. 지들이 이기면 지들이 이겼다 그런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여러분들이 꾀를 부려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잘 살아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도움으로 살았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위태위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죽이지도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은데 죽이지도 않아요. 사람을 환장하지 이게. 그럼에도 명령 유지해가지고서 간당 하면서 살게 만들어 왔어. 제가 그런 길을 걸어왔다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 간섭한다는 그걸 여러분들 실제 경험을 하시라고. 아,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경험해가지고 여러분들 환경 보지 말고 환경 위에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무기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세상에 무기를 주지 않고 하나님을 무기로 삼고 살게 하신 이 비밀들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것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내가 처한 그 환경이 하나님이 세팅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